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입니다. 이게 네 절이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천천히 모두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2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고 주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 주셔서 거룩한 성도들이라 이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로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지 자신들을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귀가 한 말씀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제 좀 더 하면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기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주님께서 부활하여 올라가신 다음에 그 교회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어 갈 때, 그때가 이제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서 안티옥 교회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흩어져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발로다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형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또 특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더 많은 그러한 교회들의 발로 걸으면서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북쪽에 소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지방에 거기에 7교회가 있죠. 그리고 건너서 그리스 지방으로 빌립보 교회, 또 그 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밑으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형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저 끝에 로마에까지 가서, 그렇죠? 로마에 또 교회를 바울에 의하여서 주님의 몸된 그날 교회가 형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죠. 그 초기 교회들은 참으로 빌립보 교회 같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들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교회들이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빌립보 교회 보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것이죠. 교회들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라 한 것이죠. 순수한 복음에 의한 순수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성도들로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씻어진 거룩한 성도들인 것이, 여러분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산 거룩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회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곳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 난 거룩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훼손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다 그러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같은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그러한 교회들과 틀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인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제자가 아닌 그러한 자들이 그 당시에도 챙겨놨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은 안티옥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북아프리카의 저 남쪽에 이집트 쪽에, 그렇죠? 이집트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집트는 모세가 거기 이렇게 왕자로 있었지만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좋은 곳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형성될 때도 이집트에서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성경을 변개시켜 가면서 성경의 해석도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으로 하나님의 역사책인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성경 말씀을 그냥 영적으로만 알레고리적으로만 이렇게 비유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킨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유로 적용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창녀교회 로마 카톨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는 바울이 활동한 안티옥을 중심으로 한 교회인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 위로다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것이죠. 안티옥으로부터 위쪽으로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스문학교회, 퍼가모 교회, 그죠? 그렇게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형성되어 갔던 것이죠. 초대 교회죠. 초기 교회예요. 근데 벌써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저주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된 로마 카톨릭의 시작 그들이 그렇죠? 로마 교회 시작 아니에요? 그 로마 교회가 형성돼 가면서 로마 카톨릭이 형성돼 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소아시아 교회들은 어떻게 제도화돼 가면서 로마 교회로부터 그 흡수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던 신실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은 그들에게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히면서 로마 제국의 변두리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로마 가톨릭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그들과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아는 자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두리로 이렇게 밀려나서 그렇죠? 알프스 산맥 산기슭 같은데 이렇게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정상적인 교회들은 그냥 지극히 커져가고 도시 중심부에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부자 교회 행세를 하지만은 성경대로 믿는 시골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그마한 교회에서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가 우리 마음에도 큰 교회였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그렇죠? 그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모여지기 때문에 좀 성장하려고 크기가 좀 이렇게 커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작은 교회는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누구라도 좋으니 같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죠? 큰 교회들은 큰 교회를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교회 아닌 작은 우리 교회 말고도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좋다 이거죠. 그냥 와서 이렇게 같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목회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면은 교인들도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그 안에서 누군가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나가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같이 배우고 따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신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몇 안 되는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려 하면 복음에 합당하라고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러 하면은 자신은 안 하면서 가서 하라고 그러면 가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억지로 해보려고 그러지만 복음에 합당한 성도는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고자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 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조금씩 성장을 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자마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거듭났다고 진리에 눈 떴다고 막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자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선물로 이렇게 받을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능숙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면서 또 질 때도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그 행위가 성장하지 못하게 합당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복음의 회방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내가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고 그렇게 참으로 마귀와 대적을 했을 때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거리 설교를 하면 같이 배우는 성도들이 시작을 하면서 자신 있게 하기를 바라지만은 어떠한 성도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단 한 번의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서 다시는 못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한 번 같이 참여했다가 해보고서는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고는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차차 성장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 그것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몇 번을 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교회가 시켜서 나가서 합니까? 자원해서 자신이 주님이 자신 안에 주신 것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니까 그것을 차고 넘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여기가 뜨거운데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가 성령께서 내 안에 그냥 불같이 이렇게 주는데, 그렇죠?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불같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잠잠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한다 이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데 냉랭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강건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바르게 성장하면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에 속하였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길을 고의로 안 가려고 억지로 눈을 감고 억지로 길을 닫고 억지로 마음을 닫고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말아야죠. 그죠?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나온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기를 바라야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다면 나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문제예요. 그 제도교회 안에서도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떤 도움이 없어. 복음에 합당하게 된 사람이 되어져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해보려니까 뭐 사탕봉지나 뭐 커피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래 봤어요. 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신학생인데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줄 모르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뛰들고 이렇게 나와서 소리만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참으로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 천당만 하면 되겠어요? 당신이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그것을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당신이 믿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주님께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보셨냐고. 그것을 스스로 하였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한번 고백을 해봤냐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봤냐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된 것,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하게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죠? 성경대로 그를 주님을 영접시키게, 주님을 모셔드리게 해야 되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혼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도록 모셔드리도록 성령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안에 주님의 거처를 삼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서 또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성도요 또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려면 첫 번째로 이전의 것을 버리고 한 영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것이죠. 너희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바르게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복음에 합당하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이전의 것은 버리고 이전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한 영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것이 합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다? 그건 절대 될 수 없어요. 나의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된다면 조금만이라도, 그 조그만 것이라도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상대방을 이기기 바라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되기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옛사람인 것이. 그러한 방식으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될 수 없는 것이. 자신이 구원받았어도 복음에 합당함,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참여하는 성도로 주님의 사역에 바르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배울 것이 없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며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하니까 그게 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대전역에도 나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아니면 다른 시간에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여호와 증인들도 나와 있고 그냥 커다랗게 커다란 전광판을 갖다 놓고 커다란 앰프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러한 것을 막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맨 이상한 것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 그냥 복음 성가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것이.
바르게 실행하는 교회에 참여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씨앗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씨앗. 내가 가진 씨앗이 새롭게 된 것이에요. 새롭게. 네. 생명이 있는 씨앗으로 새롭게 된 것이에요. 거듭난 것.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지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이제 생명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씨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으면 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가서 생명의 씨앗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한 사람도 구령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로 지속이 되고 그 혼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거듭났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씨를 뿌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씨앗을 뿌리려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에서 배우고 성장한 것은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씨는 뿌리가 씨가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라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그런 장소만 있으면은 그게 잘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뿌리는 씨가 거기서 더 귀한 씨가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뿌릴 때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가족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그냥 이렇게 어렵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가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복음이 뿌려지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혼이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아닌 옛 죽은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의 씨를 가졌다면, 내가 이제 거듭나서 생명의 씨를 가졌다면, 내가 나가서 뿌린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려서 배운 습관대로 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서 자기가 배운 그런 습관대로.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그냥 예쁘기만 하고 이렇게 아주 귀엽기만 하고 그러지만 차차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의 모습이 나오고 아빠의 얼굴에서 모습이 나오고 또 아빠의 습관도 나오고 엄마의 습관도 나오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이 자녀죠.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면 육신의 모습으로 그러한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려서 가진 성품을 가지고 계속 자라나면서 그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커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자신의 옛 성품을, 옛 모습을, 옛 습관을 버리는 것,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새로운 씨야. 내 안에서 새로운 씨가 이제 싹이 나서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에요. 거듭난 것은 생명이 없는 씨, 죽은 씨, 무정란 이런 데서 생명이 있는 씨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죠? 생명이 있는 씨가 된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사람인 것이에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옛사람에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옛사람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아, 그렇게 혈기 부리고 화내고 했던 그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야. 그 사람은 죽었어.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그것이 기쁨인 사람, 나는 그렇게 변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을 교회 주님의 몸 안에 오래 있었으면서도 옛사람의 성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듭났다면 그것이 차차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빈이가 변하듯이 차차 그 옛사람이 잘못된 그 옛사람은 버려지고 내 안에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넘어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안 넘어지고 이제는 걷고 이렇게 차츰차츰 잘 걷고 또 달릴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거듭난 새 사람이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옛 방식대로, 옛 습관대로, 옛 행위로서 지속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옛 행위,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행위를 conversa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versation이 복음에 합당하게 돼야 된다. 나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차차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에요. 자신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자신 스스로도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몇 번을 아니면 뭐 한 몇 달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거듭나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면은 차차 성장해 감으로써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뭐 저도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 서울교회 처음 와갖고는 소리만 지르고 뭐 처음에는 막 술주정뱅이가 싸우자고 덤벼들면 같이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싸우고 그냥 내가 이겨야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차차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차차 버리고 이제 내가 지어주는 거죠. 그렇죠? 일부. 복음에 합당한 자가 성령께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늙어서 그것을 배웠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어려서, 좀 더 젊어서 참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어려서부터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서, 그렇죠? 좀 더,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서 성장해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된다 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의 그러한 행실, 잘못된 그런 것들은 버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춰져 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어디서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까? 세상을 첫째로 사랑하던 그렇죠? 자아를 위한 사람에서 그 세상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자신의 자아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 분이 자신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분, 그 분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성격 버리지 못해. 나의 이 행위는 누구도 못 말려, 누구도 못 고쳐. 아니라는 것이, 고쳐야 된다는 것이, 고쳐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이 싫다고 하면, 주님이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나는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건 못해요. 아니에요. 여보, 담배를 끊어. 나는 그건 못 끊어. 당신 좋아하지만 나는 그거는 못 끊어.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보 끊어. 그러면 내가 끊을 수 없는데 당신이 끊으라고 그러니까 끊겠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하라니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더욱이나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너는 그건 버려야 돼 하는데 나는 못 버려요 하는 그것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참으로 산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옛사람에 벗어버림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성장해 감으로써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가 가서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주님께서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님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교회를 참으로 자기 교회 마냥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나 구경꾼이나 손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일꾼이요, 그 교회의 손님이 아닌 주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문지방이 달도록 만들었어도 영원한 손님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의 일꾼은 주인이고 파는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돈을 가지고 비둘기를 사려는 사람의 손님으로 보는 사람,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성전에서 일꾼은 누구예요?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하나님의 것을 파는 사람이 되어요. 성전의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것을 파는 사람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팔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 팔으라 하시는 것이죠. 값없이 갖다 팔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갖다 파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 내가 갖다 팔아서 주님께 이렇게 일꾼으로서 주님께 이렇게 한 훈이라도 더 이렇게 합해지게 하겠어요. 교회 주인이 되어야 그 일을 하는 것이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서 또 구경꾼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전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교회의 손님인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전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갈 때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업을 위하여, 자신의 유업을 위해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다 팔으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서 내가 다스릴 고을이 넓어진다, 커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5절.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가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 문화를 이렇게 했더니, 맡겨줬더니 그것으로 10문화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가 그렇게 작은 일에도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10성읍을 다스리게 되실 것이에요. 네? 그러한 믿음이 없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일꾼으로서,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에? 내가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차차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려면 두 번째,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여기에 이 생활 방식도 행위가 컨버세이션과 같이 이 생활 방식이라는 이 말씀도 컨버세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컨버세이션. 생활 방식도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뒤로 넘겨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이 생활 방식이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행위랑 같다는 거죠.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려면 우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어야 한다. 이거 탐욕. 탐욕은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탐욕을 감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탐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오늘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물질 만능주의. 그들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탐욕이에요. 자기가 많이 갖는 것. 탐욕스러워. 세상 사람들은 다 탐욕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자신의 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이 있으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탐욕을 갖고 있으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죽었고 그것은 곧 탐욕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탐욕을 가진 자가 주님의 영적인 은혜가 선물이라고 전하면 그것은 너나 가져 라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것에 탐욕적인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네. 이거 너나 가져.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것이 제일 별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지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싫다는 거죠. 그렇죠? 정반대인 것이. 세상을 사랑하며 탐욕스럽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양심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 배운 또 말씀하고, 그렇죠? 재물에 관한 그런 말씀, 욥기에 나오는 그 말씀 나오네요. 그렇죠? 욥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분도 주님이시요 나에게 생명을 취해 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맡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맡기시면 그거 탐욕이 있어갖고 세상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어요? 탐욕이 없는 사람,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는 사람, 자신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6장 2, 3절에 있듯이 이 다음에 천연왕국에서 심판을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죠. 나가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게 나갔는데 성심당 빵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게 있다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오래간만에 나갔어요. 어제 성심당 빵 쭉 늘어선 것이 이 빵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만나. 걔네 열이 나가고 더 세게 어제 그냥 오래간만에 더 세게 그냥 성심당 빵이면 다냐고 막 그냥 소리를 높여서 했더니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내가 안 먹어요. 김밥인가 이렇게 포장된 걸 이렇게 주고 가더라고요. 주고 가면서 아이고 자기가 미국에서 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들었다 그러면서 주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됐다고 나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3개 샀는데 이게 하나만 주고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받아놨죠. 그 거저주시잖아요. 성심당 빵 먹으려 봐요. 아이고 그냥 한 30분씩 기다려갖고 그거 사 먹으면 내가 볼 때는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 그렇죠? 탐욕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 입에서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천년왕국이 있다면 천년왕국을 전할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예언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사람 안에 바울이 전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다면 빌립보 교회 얘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다니엘이 있다면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다면 자신이 거저받은 그 구원의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 사는 것은 교회에서는 성경을 말하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며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들이야. 이렇게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 돈이나 재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든지 내가 구하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그러한 것을 구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가 구하지.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주세요. 그건 다음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해요? 예? 당장 입에 풀칠을 할지 몰라도 그렇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서가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또 내 사업체와 내 모든 것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틀립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를 가져야 돼요.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돈을 사랑하며 스크루지와 같이 사는 사람 사는 것 그것은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신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할 때 다른 그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어때요? 그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물며 성도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내게 구걸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이렇게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마귀가 나에게 그냥 제발 좀 이거 한번 좀 해줘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 마귀가 나한테. 그죠? 나는 안 해. 너나 해.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전부 영적 전쟁으로 신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탐욕스러운 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어렵게 된 것 같이 그렇죠? 탐욕스러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어렵게 된 것 같이 그렇죠? 교회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자신 혼자만의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모두에게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 방식에 컨버세이션에 탐욕이 없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교회가 강성한 교회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닌 것이 모두의 고통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탐심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진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친 사람이 세상에 진 사람인 것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도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 그 사람이 탐심을 버린 사람인 것이에요. 생활 방식을 바꾼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갈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생활 방식을 바꿔갈 것이야,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활 방식, 탐심이 없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바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려면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주께 원하시는 분량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고난이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도 받는다 이거죠.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싸움을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그렇죠? 고난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죠?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누구인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 그렇죠? 다가오는 고난을 주님을 섬기다가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할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가려고 할 때 그가 싹군이 되고, 자신의 겉모습은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썩은 씨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썩은 씨인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지 않는 훼손된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인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 깨끗한 것, 그것은 겉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이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좀 고난을 당해서 어렵게 고난을 당해서 상처가 있고 험할지 몰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속이 깨끗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을 보시지 겉을 보시지 아니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하시고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각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시편 139편 23절에서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내 마음은 감추고 안 보여드리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내 마음, 내가 아직 잘 못하지만은 참으로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 주님 아시죠? 이렇게 내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이
참으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서도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나의 마음들을 감찰하셨으니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신다 이거죠. 살펴보신다 이거죠. 그렇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고도 있어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게 다가오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다가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란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내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심을 알고 주님께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합당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려면 주님께 그 사람의 속이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께 그 마음이 알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기도는 뭡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 주님 아시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기기 원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죠? 이렇게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알려져야 합니다. 참으로 성도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갈망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구한다면 주께서 그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그를 다듬으셔서 참으로 이렇게 더러운 거 털어내시고 잘못된 거 모난 거 깎아내시고 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기를 구하고 주님께 그렇게 거룩한 도구로 되어 자기를 되기를 되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회사에서 영업을 위해서도 영업을 위한 베테랑으로 회사 안에서 이렇게 자라 나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차를 잘 파는 사람, 약을 잘 파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회사에서 점점 더 키워가죠. 그렇죠? 자신 회사의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세일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것을 세일에는 세상의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서 고난을 이겨내고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자로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목사가 그냥 기름 부으면 여자 목사가 남자처럼 목이 걸걸걸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름을 부으시면 성경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예민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전하지는 않는가? 내가 잘못 가는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미세한 음성이라도 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는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 말씀에 무감각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나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도 그들은 그 말씀에 무감각한 것이에요.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민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비를 주시는 것이에요. 비.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비. 그렇죠? 야고보서 10장 7절로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가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이때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단비와 같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한 인내함으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셔? 그리고 그냥 참지 못하고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아까 10장 7절 말씀 그 뒤에 말씀이시죠. 7장 야고보서 10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죠? 여러분 앞에 닥치는 어떤 고난, 인내라 하라 말씀하는 것이요.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래야 복음 전파에 합당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받았기에 조건 없이 받은 것이기에 어떤 행위 또 시민권, 그죠? 그리고 생활 방식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구원 받았으면 그냥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행위, conversation, 시민권, conversation, 그죠? 생활 방식, conversation. 제가 영어가 짧지만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생활 방식도 컨버세이션이야? 시민권도 컨버세이션이야? 행위도 컨버세이션이야? 컨버세이션.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컨버세이션이 합당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은 복음에 합당함에 따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를 거룩하다 하시는 것이 거룩한 성도다 말씀하는 것이 그러므로 주께서 거룩하게
합당하다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거룩하다 합당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양날 가진 칼과 같이 그것이 말씀이 자신을 찌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것이,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그 마귀 앞에서 대적하며 섰는데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일 수가 없죠. 그렇죠? 성장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가야, 점점 성장해 가야 마귀에게 필미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지 못함으로써 그 칼로 자신을 찔러서 자신이 마귀 앞에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께 구하고 책임감 있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인과 같이, 내가 주인과 같이 일꾼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내가 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30배, 60배 주시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주인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아서 주님과 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알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를 시작했고 또 지금 그 안에 속해 있으며 앞으로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쓰러져서 뒤로 물러나서 참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부르셔서 참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 우리가 어떻게 그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 전파에 합당한 자로서 이렇게 행위와 또 생활 방식과 또 우리의 고난과 인내를 잘 견뎌내서 끝까지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 발견될지를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잘 쓰임받는 저희 교회